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전라남도 신안에 작은 섬들이 많은데 이 섬들 가운데 반월도라는 섬하고 박지도라는 섬이 있다고 해요. 이 섬은 이 이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 섬은 대한민국 관광지 중에 꼭 가봐야 하는 섬으로 지정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섬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섬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그 섬에다가 보라색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리에도 보라색으로 칠하고 지붕도 보라색으로 칠하고 보라색 꽃을 섬 곳곳마다 심었습니다. 이 꽃들을 심는데 한 해만 심지 않고 몇 해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그 꽃을 심었습니다. 몇 해를 그렇게 해왔더니 그러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그 섬을 퍼플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섬이 됐습니다. 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남편이 꽃을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 주변에다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곳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꽃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오래 지속하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되더라. 한 장소의 이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의 지난 날도 돌아보면 저도 신학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가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길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10여 년이었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과연 이 길이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인가? 한순간의 감동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신대원에 들어갔고 이 길로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순간에 열심처럼 지나간 것은 아닌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앞길에 결박과 고난이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고 그것을 바울이 듣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바울 자신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봤죠.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는 이 고백, 바울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자기 앞길의 위험을 처음으로 듣는 장면은 아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바울의 앞길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익숙한 이름? 빌립. 그렇습니다. 빌립.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 아가보. 이 아가보도 사실 우리가 두 번째 듣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초반에 7 집사 중에 하나로 세워졌던 그 빌립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로 집사를 세우는데 나온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 속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빌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가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가보는 어떻습니까? 아가보가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그 즈음에 소개됐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선지자.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1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21장은 이들이 처음 등장했던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기예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누구로 불렀다고요? 전도자 빌립으로 부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지자 아가보는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고 있어요? 맞아요. 여전히 선지자 아가보로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여전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어느 수련회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또는 직분을 맡을 때가 돼서 직분을 맡겨줬더니 눈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헌신도 제일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이름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자리도 떠나고 직분도 떠나고 처음의 말도 다 사라진 상태. 그런데 반대로 처음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섬기는 작은 자리에, 여전히 자기 부르심을 붙들고 있는 이름들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다니셨어요? 30년이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저희 20년이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그 자리 지켜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봐요. 빌립 집사가 처음 나왔던 그 장면, 빌립 집사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빌립 지사의 모습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성령에 끌려 여러 도시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나와요. 가이사랴. 그리고 오늘 빌립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예, 저만 재밌어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빌립은 그곳 거기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본문은 빌립에게 예언하는 딸 넷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빌립의 신앙이 자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녀에게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까지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한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주변에도 흔적이 남게 되더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가보 생각해 볼까요?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할 때에 하던 방식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도 선지자들에게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몸으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몸으로 표현하게 했다고요. 자기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은 처음에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셔요. 생각하기도 싫네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정한 형편에 놓일 것인지를 몸으로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너무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사람의 인분 대신에 소똥으로 바꿔주시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인분이 아니라 소똥으로 바꿔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 심각할 것을 선지자 자신도 함께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그리고 성도는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까지 말씀에 내놓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보도 지금 바로 그 옛 선지자적 방식으로 바울의 앞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다. 이것 정말로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역하고 있었다. 이건 저는 대단한 거라고요. 왜요?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받은 뜨거움으로, 받은 그 감동으로 잠시 잠깐은 얼마든지 누구라도 사역의 자리에 또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하루 이틀, 몇 년, 몇십 년 후에도 여전히 그 길 위에 남아 있는가?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한두 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10년 계속 그 자리에서 봉사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 또한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으로 정말 순수하게 사역자로서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변질이 되죠.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목사로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립도 그랬고 아가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으로 남게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열매를 맺읍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열매 맺읍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것을 좀 풀어보고 싶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네가 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에 결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알려주시죠.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어요. 아가보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어요. 어쩌면 빌립에 예언하는 딸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지금 이번에 어느 길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정말로 힘들어질 거다, 정말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저 같아도 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맞아요. 결빙 위험지역입니다 라고 말하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앞길에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그냥 무작정 가는 것만이 믿음일까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지 말자, 다음 기회에 가야겠다라고 돌아섰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까요? 가지 말라고 말리는 제자들, 아가보의 그런 퍼포먼스, 이건 잘못된 길 강요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하세요? 제자들도 바울도 아가보도 둘 다 성령으로 받은 감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야곱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늙어서 눈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자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겠대요? 죽이겠다고 일을 갑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 말씀, 41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구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대 맞으면서 버티겠습니까? 지금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데요? 아니면 이거 이번에는 정말로 죽겠구나. 그리고 도망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머무는 것에 있었을까요? 도망치는 것에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는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사는 이 부엘세바에 머무는 것일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것일까요? 야곱은 도망치는 길을 택했죠. 예. 왜요? 눈앞에 위험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엄마는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피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리브가도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침 결혼할 때도 매우 많이 지났으니까 가서 아내 될 사람도 좀 찾을 필요도 있다. 합리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야곱이 그냥 이삭의 집, 아버지의 집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물론 모를 일이죠. 성경은 가정을 용납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에서의 결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의 결심의 그 말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마음 먹은 그때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야곱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오랜 세월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돌아가셨다? 살아있었다? 살아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골골 80이라고 했나요? 이삭은요 골골 100 몇십 년이에요. 후에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고 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르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야곱은 두렵겠죠. 흔들리고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도망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야곱이 도망친 것을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이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네, 의견이 분분해요. 이따가 점심 드시면서 또 다시 한번 토론 좀 해보세요. 우린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잘못됐다거나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침묵할 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 때, 도리어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도리어
도망치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왜? 그래,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도망친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 또한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도망의 길마저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도망의 길 위에서 베델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길 위에서 야곱을 새 사람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가장 좋은 예가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자, 여러분, 이 선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너무 빨리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피하고 다음 기회에 가겠다라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장 불순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해석의 문제다. 따라서 합시다. 해석의 문제다. 같은 위험을 듣고도 누구는 그것을 피하라라는 경고로 듣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해됐어요? 같은 알림 앞에서 사람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위험이 알려졌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두려움으로만 읽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택하든지 그 길 위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에서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곧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는 길을 택했어요. 바울은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본문은 바울을 무모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몰라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위험보다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바울의 결단은 어떠한 객기가 아닙니다. 또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밀어붙이는 고집도 아닙니다. 알고도 가는 순종, 준비된 순종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보다 더 큰 뜻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붙잡힌 사람들인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을 붙잡아 만류합니다. 울면서 말립니다. 왜요? 왜 말렸을까요? 왜 말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이에요? 바울을 사랑하니까, 위하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바울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그들이 남긴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캐세라세라 그래 알아서 해 가다가 그냥 잡히든지 이게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해석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해석이 옳다고 맞다고 붙들고 늘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지막에 내 해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앞날에 어떤 고난이 어떤 잔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해석을 끝까지 붙드는 고집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의 길도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울며 말리던 사람들도 결국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앞의 위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그 해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점검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은 보류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길 위에서도 결국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래 붙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고집으로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뜻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경고가 울릴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먹쥐고 허리띠 고쳐매고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안다면 그렇게 주먹쥐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